누군가 나는 완전해, 하나님 앞에 완전해졌어, 그렇게 고백을 하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거부감이 생길 거예요. 저 되게 교만한 사람이네, 응? 그렇게 안 봤는데 안 되겠구나. 누가 대표 기도로 와서 주님,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주님 죄송하고요, 앞으로 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은혜가 되고 그러는 것이지, 누가 기도와가지고 대표 기도하면서 주님,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 잘 지켰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했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아멘 소리 안 나올 거예요.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하기가 어렵지요. 오늘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다윗이 거북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기에. 자, 1절 한번 봐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제 이런 구절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시편을 봐도 성경을 봐도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많이 익숙하게 봤는데 내가 완전한 가운데 행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제 우리 가진 한글 성경은 단련하소서, 이 단련이라는 말은 연단하고 훈련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원래 뜻은, 이 뜻이 내 양심을 헤쳐 보십시오, 그런 뜻이래요. 내 양심을 낱낱이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 생각을 살펴보십시오. 나 자신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요 꺼리낌이 없고요, 나 완전해요, 나 완전한 가운데 행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읽는데 마음속에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걸.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석가들을 보니까 이 시편 26편을 쓸 때가 BC 979년으로 봐요.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의 말년에 제일 힘들 때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의 자리를 뺏기고 그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나니까 세바가 또 반역을 또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아들은 죽어버리고 백성들이 수군거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얼마나 잘못했길래 아들한테 쫓겨서 맨발로 도망을 갔대.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왕의 채통이 무너질 때 이 시점에 시편 26편을 썼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도 알잖아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장군을 적지 사지에 앞장 세워가지고 간접적으로 죽인 살인자잖아요. 우리도 아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다윗의 죄를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뻔뻔하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양심이 마비된 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죄와 고통과 잘못된 선택들, 유혹에 넘어지고 그런 시련들을, 죄값을 철저히 치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자신이 떳떳해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시편 26편 1절과 2절의 고백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주님, 이제는 제가 죄짓지 않고 살 자신이 있어요. 내가 이제 유혹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믿음인데 못 되기를 바라는 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사람이. 우리 그런 신념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어쩔 때는 당연하게 생각한다고요. 죄 안 짓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 사람이 외계인이고 교만한 사람이, 그리고 율법적인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전부 죄 지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죄 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도 인정해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온전한 믿음일까요? 다윗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런 믿음을 가진 거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오늘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해 놓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본 거예요. 우리는 온전함에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어요. 아멘을 못 하시네. 우리는요, 예수님 닮을 수 있다니까요. 이제 올해 우리 표어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그렇게 정했는데, 제가 처음에 사실은 발표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삽시다, 이제 이렇게 제목을 정했었어요. 근데 내놓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처럼 삽시다. 참 너무 큰 엄청난 제목이라서 이걸 우리가 내 자신부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하나 앞에 달아놓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자,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그러면 전부 아멘 해요. 그리고 전부 그렇게 살고 있다고 고백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고백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돼야 되잖아요. 이게 제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축복과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과 예수님이 주신 응답만 다 좋아하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쪽 믿음이죠. 이건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요구하는 수준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이게 예수님 명령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불가능한 걸 이야기하셨냐 이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아까 48절에서 너희가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살아야 온전할까? 어느 정도 살아야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이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인사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들도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은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싫은 사람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 하나님의 자식들이 미운 사람은 미웠고 좋아하는 사람은 손 내밀어서 막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건 온전한 삶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아직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산상보훈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보석과 같은 말씀.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된 그 말씀들 구절구절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희 속옷을 논하거든 겉옷도 줘라. 누가 오리를 가거든 가기를 원하거든 심리도 가져오라. 아니 이 살기 바쁘고 힘든데.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교회 가서 접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정도로 살라고 하는 것이겠지. 이렇게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겠지.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런 믿음을 제가 가졌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지요, 지금도. 그 말씀을 읽을 때 전혀 도전이 되거나 부끄럽거나 막 잠을 못 이룰 만큼 내가 이렇게 못 사는데 어떡하지? 이런 사람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요. 천국 헌법이에요. 즉 그 말씀은 대중들에게 그냥 쉽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전생애를 던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산 위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길거리 노방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을 앉혀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적어도 천국에 이름이 있다고 자처한다면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살아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 돌려대거라. 이제 그런 말씀 있죠. 내가 상대방에게서 오른밤을 맞으려면 오른손잡이니까 보통 이 당시 우리는 이 배경을 좀 알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상대방이 내 오른밤을 때렸어요. 그러면 이 보통 오른손으로 손바닥으로 때리려면 왼밤을 맞게 됩니다. 오른밤을 맞으려면 손을 이렇게 제껴서 손등으로 나를 쳐야 돼요. 손등으로 내가 오른밤을 맞은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건 당시에 최고의 수치예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런 정서가 조금 있어요. 손등으로 누구를 때린다? 너는 인간 이하라는 거예요. 인간 이하. 근데 더 이상 너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상징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짐승과 같이 여길 때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렸어요. 근데 내가 그런 모욕을 당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복수하지 말고 다시 왼뺨을 돌려서 한 대 더 맞아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쭉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요지가 이거예요.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이제 이 말씀을 왜 하게 됐냐면 제자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오해를 했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각을 세웠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들의 가르침, 삶을 계속 예수님이 나무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할 것을 주님이 염려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안 지켜도 된다. 율법도 매도하고 그럴 것을 근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그러면서 율법을 버리거나 또 율법이 하찮다고 작다고 가르치는 자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등한시하도록 유도하는 거짓 가르치는 자, 그들은 천국에서 작게 여김받는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의가, 너희의 행동이
너희의 삶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의, 서기관들의 의는 어느 정도였느냐?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건 자랑거리도 못 돼요. 그거는 그냥 그들의 삶이에요. 11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냐면 심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데려다가 자기 농사를 소출이 할 때가 다가오면 표본으로 소출을 이제 일부 합니다. 그러면 대략 이 밭에서 어느 정도의 소출이 났다는 것이 계산이 돼요. 그러면 그것에 11조를 나달을 세서 드렸어요. 우리는 11조를 해도 대충 끝자락은 떼어서 드리잖아요. 그냥 하나님 반올림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드려버린다든지 잘라버린다든지. 그러니까 2000년 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저를 보고 여러분을 예배하는 삶이나 신앙생활하는 거나 살아가는 패턴을 보면요, 전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들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 의의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이 지금 구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러 와서 죽으신 예수님이 피를 토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결코 낫지 않으면 그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왜 안 놀라느냐? 이 말씀은 그대로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노력하라는 것이겠지. 우리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의 믿음의 커트라인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2단이 달리 2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시 뜻대로 해석하는 게 2단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 교회의 간판 멀쩡하게 다루고 그 목사님이 정통 신학을 했다고 해서 2단이 아닌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2단인 거예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죽고 나니까 지옥 갔다. 그 사람이 2단인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장로교가 있었고 감리교가 있었습니까? 교단으로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신앙의 연륜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이런 능력을 얻는다. 이제 이런 말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이렇게 말하셨죠. 14장 12절에 그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병 고치고 내가 능력 행하고 이런 거 너희들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이런 뜻인데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자고요. 자,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인내하심, 그것도 예수님보다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짧은 생애를 사시다 십자가에 죽는 날까지요, 편하게 지낸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때로는 모르는 게 복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딱 보면 알아. 이 사람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는지.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주님은 괴로운 거예요. 가룟 유다 쫓아내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린 게 아니잖아요. 유다가 지금 앞에서 웃고 있고 누구보다도 성실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게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유다를 품어주세요.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렵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주님은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서 그 산상보훈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의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래놓고 기준을 갖다 댔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셨다. 그렇죠? 살인하면 죽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어요. 안식일을 범하면 때려 죽였습니다. 부모를 대적하는 자는 맞아 죽었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당연한 거예요. 살인한 사람은 죽였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살인한 자를 죽이라고 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그 정도는 당연한 것이고 나는 너희에게 더하여 말한다.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말은 미련한 자, 그런 속어예요. 저는 미련한 놈이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입이 떡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왜냐?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살인을 안 했어요. 살인하면 자기들이 죽고 지옥 간다는 거 아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미워했어요. 알아.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지 알아. 그러나 그건 당연한 일이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 싫어. 그리고 뒤에서 저 사람 저놈 미련한 놈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그럴 수 있지. 이 사람 되게 화가 났나 보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상처받았으면 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할까? 품지 못할까? 당연하게 여기죠.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쉬워졌어요? 구약에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예수님 믿고 신약에 와서 천국 가는 게 더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겨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오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가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에 근거하여 이야기합니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 아닙니다. 아니죠. 더 큰 죄,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하기 어렵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커트라인,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 그걸 내리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왜 혼이 났냐면, 왜 그들이 지옥 갔냐면 믿음의 커트라인을 내려버렸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벅차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율법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속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외식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을 범하면 지옥 가요. 그들의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데 안식일을 범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야기했죠, 제가. 솥에서 2km 떨어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솥단지에서 자기 밥솥에서 2km 지나서 여행을 하면 이제 이 사람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내일 내가 사업을 계약하러 가야 되니까 2km, 4km를 더 가야 되는 거예요. 2km를 더. 그럼 어떡하냐? 안식일 전날 솥단지를 들고 갖다 놔요. 그 이제 2km 접경까지 갖다 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 날 4km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범한 거예요? 안 범한 거예요? 안 범했지요. 근데 사실은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도 없어. 솥단지 갖다 놓고 2km면 안식일 범한 거다. 그렇게 말하신 적도 없어요. 자기들이 괜히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스스로 올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하루가 안식일이 아니고요, 모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것을 원하셨는데 이들은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거든요, 율법에. 그런데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드려야 돼, 일단. 왜? 하나님께 안 드리면 지옥 가니까. 이 사람들 기준으로.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부모에게 또 드리고 나니까 내가 쓸 것이 없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부모에게 줄 용돈을 내가 일단 쓰고 내가 죽겠으니까 하나님 건 어쩔 수 없이 떼먹을 수 없어요. 절대. 불벼락 받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일단 드려. 근데 부모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도저히 부모에게 줄 것이 없어. 그래서 그들이 만든 법이 있어요. 고르반. 그래서 부모님이 와. 용돈 받으러. 그러면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드릴 게 없네요. 그럼 부모가 말을 못해요. 왜? 부모는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는 작잖아요. 그걸 뭐라고 나무려면 아버지가 심판받아요. 왜? 하나님보다 스스로 큰 자라고 자처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다 써야 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 당시 율법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죠. 중심을 뚫어보시는 분이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으면 다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목회자상이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쇼핑에 가서 싸면 사면 돼요. 내게 필요하면 사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 말씀이 내 상식하고 맞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맞지 않아.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을 전혀 모르고 저 목사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성경에서 근거한 진리라면 우리는 따라야 돼요. 내 귀에 너무 달콤해. 야,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 내가 요새 고민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을 긁어주고 나를 만져줬어요. 눈물도 났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 교회에 혼합된 잘못된 복음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리지널 복음을 전하는 교만한 이야기죠. 죄송해요. 저도 부족하지만 오리지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적어요. 성경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근데 오늘날 강단은 죽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거짓말이에요. 십자가의 좁은 문을 가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우리 교회 100% 천국 못 가요. 우리 교회에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장로님 자식도 지옥 가요. 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직장에 갔어요. 근데 직장에서 정해놓은 룰이 있어요. 아침에는 이렇게 출근해야 되고 네 상관은 이분이니까 이 상관의 말을 지시를 잘 받아서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월급을 이렇게 줄 거야. 근데 출근을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근무해야 할 시간에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직장 생활에서 스스로 나가기 전에 쫓아냅니다. 월급 안 줘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근데 안 지켜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나는 믿으면 천국 간다.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는 해요. 그러나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믿음은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찾아가 보세요. 당신 예수 믿고만 진짜 점쟁이는 알아맞혀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신이라는 것도 알아요. 점쟁이들 알아요. 그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다고 천국 갑니까? 안 가지요. 안 가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천국 못 가요. 진짜 믿음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내 심장과 예수의 심장을 맞바꾼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심장을 덜어내면 죽잖아요, 사람이. 내 옛 생명은 죽은 거예요. 내 심장을 떼내는 순간에 옛날에 나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펄떡거리는 심장을 내 심장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해요. 원래 믿음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옷 갈아입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거지같이 살다가 깨끗이 목욕하고 이발을 시키고 옷 좋은 옷 입혀놓으니까 변했다고 생각하지요. 그 사람 며칠 지나면 다시 거지 됩니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옷은 그대로고 머리 모양도 그대로지만 내 심장이 바뀐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거듭난 겁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2번 태어난다는 거고. 2번 태어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내가 다시 태어날 수는 없어요. 죽어야 다시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심장을 맞바꾼다는 뜻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살았는데 자기가 죽었대. 바울이 하는 말이. 분명히 사울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죽었어. 그러면 지금 내가 사는 건 뭐냐? 내 힘, 내 가치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갖다 이식해서 사는 삶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삶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밤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않고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참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건 거짓 선생이에요.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 당시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 재산을 다 뺏기고 자기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 식구들한테 쫓겨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날이 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2000년 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 받을 때 하나같이 어떻겠습니까? 울고 감격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달라요.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것이 강해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걸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아요. 이제 세례 받으셔야지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권한다고요. 그러면 조금 이따 받을래요? 그러실래요? 그래도 받으세요.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세례 받아줘.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받아준다고 주변에서 자꾸 그러니까. 그리고 세례 받을 때도 무덤덤한 거예요. 세례는 받았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등한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술, 담배도 못 끊어. 전도하는 건 2번째고 전혀 믿음의 가치관이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 받고 한 2, 3년 그냥 다녔더니 어느 날 집사가 되래. 그래서 나는 집사라고 그런 줄 알았대. 그래서 집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됐으니까 좀 열심히 다녀야지. 그래서 잠 안 오고 할 때는 새벽기도 한 번씩 나가고 교회 모임에도 자꾸 가서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어느 날 투표를 했더니 안수집사가 돼버렸어. 이게 한국교회예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집에 가서 성질 내는 거 똑같고 아들 꼴찌하면 열받아가서 매로 때리고 부부간에 싸우면 몇 달씩 말 안 해버리고 교회에 늦는 건 맨날 늦고 뭐 봉사하라면 겁나서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예수 믿어요. 그러니 말씀을 알기를 합니까? 말씀을 듣기를 합니까? 순종하기를 합니까? 그런데도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나는 천국 가. 이건 자유야. 그 믿음을 갖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시험을 잘 봤대. 100점이래. 근데 성적표 나오니까 50점이야. 자기는 100점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가서 우길 거예요? 난 100점 맞은 것 같다고. 절대 그렇지 못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100점짜리라 같은 거예요. 내 믿음은 천국 가고도 남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갑니까? 그렇게 대들었더니 주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못 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느니라. 그러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습니까? 적어요, 많아요? 적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숫자는 적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거짓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풍전등하고 어려울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전쟁은 이깁니다. 아멘 했어요. 그렇다고 이겼을까요? 패배했어요. 예레미야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망합니다. 곧 망해요. 빨리 애굽 의지하지 마세요. 바벨론에게 빨리 가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기 삼아서 우리나라를 치는 것이니까 빨리 바벨론을 손을 잡아야 됩니다. 뭔 소리냐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예레미야. 이 시대가 그와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게 옳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애초에 들어온 100년 전에 들어온 기독교 신앙은 진짜였어요. 그 당시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보세요. 그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봉건주의 사회였잖아요. 양반주의. 그래서 첩을 두고 살았어요. 종이 있었어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는 건 예사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새도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첩 두고 살았어요. 첩을 몇 명 두고 사느냐가 자랑이고 자기 힘이야. 그래서 남자라면 술을 많이 먹어야 되고 첩을 거느리고 살아야 대장부야. 예? 요새는 그런 말도 했다가는 맞아 죽어. 근데 100년 전에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것이 흘러내려왔잖아요. 60년대, 70년대까지 왔어요. 대장부고. 그런 문화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는 건 당연히 죄로 여기지만 그렇게 사는 거 첩두고 살고 그러는 건 죄로 안 여겨질 당시 무어 선교사라는 분이 이런 증언을 했어요. 전에 김 씨는 농사를 짓고 살았다. 그런데 그는 술을 즐겨 마시고 노름에 예쁜 첩도 두고 살았다. 그런데 이 김 씨가 믿음을 가진 후에 첩을 돌려보내고 노름, 술도 끊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겨울 사경의 기간에 김 씨는 큰 은혜를 받고 농사 짓는 일을 버리고 성경 매서인의 삶을 살았다. 당시에는 성경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 고민이 뭐냐면 예수 믿고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싫은 사람은 여전히 싫어. 이해 못할 사람은 이해 안 해버려요.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이방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성경책 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주님은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와서 목소리 내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천국 간다고 말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그러니 구원의 이 수준이 얼마나 높은 겁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구원의 수준이. 근데 이걸 우리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아. 이렇게. 싫어하니까.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한 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생애는 부끄러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는 완전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았고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게 된 이유가 뭐냐? 무수히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겪어서 다윗은 완전체가 됐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비록 잃은 것이 너무 많았지요. 고생을 너무 많이 했지요. 손가락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영적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는 왕으로 집권한 후에 사울 원수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있었어요. 무비보셋, 그의 절친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 근데 무비보셋이 절름발입니다. 자, 왕권이 바뀌면 숙청해버립니다. 왕의 핏줄을 남겨두면 반역을 일으켜요. 이게 상식입니다.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안습니다. 다윗의 부하 장수들, 그들이 무비보셋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후환을 없애버리려고 하지. 다윗이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날마다 너는 나와 함께 밥을 먹자, 같이 식사를 해요. 누가 건들겠어요? 왕하고 날마다 밥을 먹는 사람을. 원수의 자식인데. 사울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10년간 미쳐서 날뛰고 다니던 사람의 손자인데 무비보셋을 안아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는 압살롬에 쫓겨가지고 궁궐에서 맨발로 쫓겨날 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네가 우리 조상 사울의 피를 흘리더니 네가 이 저주를 받는구나. 하나님이 너한테 심판하는 거다. 그때 그의 장수가 왕이여, 내가 저놈 한 방에 끝내버리겠습니다. 왕이 아무리 쫓겨가도요, 그 정도 힘은 있어요. 근데 시므이가 겁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말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나를 조롱하는 거야. 그거 내가 감수해야 돼. 그리고 죽이지 못하게 말려요. 나중에 그의 아들 반역은 3일 천하로 끝나버립니다. 왕궁으로 환궁할 때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와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다윗이 살려줍니다. 이게 초인적인 능력이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가져봅시다. 이 믿음.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한 구절도 없애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과장됐다고 버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시민, 그 사람.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많지만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드물지만 있어요. 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주님은 불가능한 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힘든 걸 이야기하셨지요. 힘들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해야 돼요. 손양원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의 두 아들을 잃습니다. 동인이, 동신. 사랑하는 두 아들, 금쪽 같은 자식들. 공부를 잘해서 순천 읍내에다가 방 얻어서 학교 보내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빨갱이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인 동료 학생을 구명운동 해가지고 살려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살려주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살려줘요. 그 아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양아들을 삼습니다. 여수 애양원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화려하진 않아요. 크진 않아도 잘 아담하게 꾸며놨는데 그 애양원에 가면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당시 애양원이, 지금은 잘 해놨어요. 지금은 애양원이 조경도 잘 해놓고 잘 꾸며놨다고요. 6.25 동란 직전에 그 애양원에 들어가서 목회하실 때 두세 평 되는 방에 이 사람들을 수용해 놓는 거예요.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죠. 살이 터져서 문드러져서 살이 썩어 냄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만 썩어도 냄새가 나요. 근데 이 살이 썩어서 피고름이 사방에 터져 있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얼굴은 문드러져 있고 그 사람들을 가서 신방해요. 목사님이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만져주고 씻어주고. 근데 그 그림에 보면 소녀 하나가 발에 피고름이 맺혔는데 아무래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손 목사님이 입으로 피고름을 빨아줍니다. 그 사진이 있어요. 그림이. 그 소녀는 울고 있고. 저는 이게 과장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증인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고치셨죠. 만지시고 고치셨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은 고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자, 이게 능력이에요. 문둥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문둥병자의 피곤을 빨아주는 삶. 이 사람이 예수님을 뛰어넘는 삶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을 낮게 잡지 마세요. 성경대로 잡아야 돼요. 고봉산에 올라야지. 그럼 고봉산 못 가요. 내가 저기 북악산에 올라야겠다. 북한산에 올라야겠다. 그렇게 기준 잡아야 고봉산 정도 오를 수 있다고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해도 우리가 무너지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도 대표기도 할 때 주님, 지난주에 저는 죽도록 미운 원수를 용서해 줬습니다. 울면서 주님, 나는 내 집안을 망하게 한 원수를 이제는 그를 위해 축복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고백이고 간증이잖아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도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완전체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달려가는, 십자가의 좁음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